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7페이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초기의 사역 기간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헌신의 이야기를 주일날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해서 많은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행한 여인은 누구냐?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죄인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근데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죄사함을 선언받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아멘. 평안히 가라. 새로운 삶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는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 엿새 전인 토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 바로 직전에 토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베다니에 들리셔서 유숙을 하십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던 곳이죠. 얼마 전에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소생케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예수님 빨리 맞이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언니 마르다, 우리의 마르다 뭐 할까요? 역시 마르다는 마르다입니다. 또 가서 열심히 두 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하는데 매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일행과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남자들끼리 교제를 하고, 근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마리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부엌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를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었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마르다는 그냥 늦게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합시다. 미리 상의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 혼자 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 아주 값비싼 향유, 인도산 나드 향유 한 근,
340g 정도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또 풀어헤치고 발을 닦아드림으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향수를 잘 안 쓰는데 향수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향유를 쏟아부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도산 나드 향유 한 근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300일 품삯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그 향유를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전과 똑같아요. 그 여인과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다.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이 커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죠. 거기는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데 남자들이 교제하는 자리인데 언니 안 도와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마리아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그녀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병에 걸려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던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나흘이 돼서 시체 썩어가는 냄새를 폴폴 풍기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소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오라비를 살려주셨어. 그러자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워낙 사랑하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또 부어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 베다니 마을에 들리신 예수님을 자기들 집에서 대접할 기회를 얻게 되자 마음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는 수고는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녀의 가장 큰 보물인 수천만 원 상당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나를 우러러보겠지?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행동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말 없이 하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향유를 예수 발에다가 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겸손한 모습.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아주 장엄한 파티 자리에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서 막 다리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와 똑같대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쫙 있는데 누가 치마를 막 걷어 올리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 그렇게 개의치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녀는 조금만 성의를 표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내가 성의를 잠깐 보일게요. 나도 한 방울 떨어뜨려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그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그 순간을 위해 다 쓰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예수님 계신 집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사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겠지? 내가 3천만 원 투자하면 예수님이 1억 원 주시겠지? 내가 그러면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했을까요? 예수님 보면서 내가 요거 좀 뭐 줄 거예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 아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만족하는 마음. 고결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룩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구절은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하는 소원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한지, 뭐에 좋은지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4절 이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자의 헌신에 분개하며 왜 이 귀한 걸 이렇게 낭비해 버리느냐, 어째서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다 쏟아버리느냐 비난을 퍼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될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 그룹에서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게 뭐냐? 재정 담당자예요. 중책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룹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직임을 준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밝히는 자예요. 탐심이 강한 자. 그래서 몰래 돈꾀에 돈이 들어오면 훔쳐가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짜로 보고하고 싹싹 빼돌리고 지껏 챙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 말씀의 표본이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값비싼 향유는 누구의 겁니까? 유다의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 자기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건만 아무 헌신도 안 하는 가룟 유다가 말이 많아요. 지는 안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변으로 쫙 퍼져서 모든 제자가 함께 마리아를 책망하는 걸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 없이 행동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자는 말이 많고 탈이 많다. 아멘.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무리를 잘 택해라.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택하란 말이에요. 친구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아멘. 그래서 자꾸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좁은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길을 담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마리아, 온전히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칭찬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와 반대로 오해를 받고 비난과 공격을 받는 일이 자주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일부러 남을 자극해, 나는 하는데 너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하면 안 되죠. 남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하게 감동하실 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지. 근데 이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도 옳은 말이죠.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비록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축복하는 분이, 신실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계속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또 찾아내야 돼. 예? 운전을 할 때 내가 직진을 했다고 계속 직진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가 있고 왼쪽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때가 심히 가까웠던 이 날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원하시는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이 못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에 임박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셨고, 마리아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헌신을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사랑의 헌신은 복음서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정표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우리는 계속 마음에 품고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하죠. 근데 많이 사랑합니까? 적게 사랑합니까? 믿음은 우기는 거지만 무조건 우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많이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을, 아니면 적게 사랑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인가? 예? 내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행복해하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해하는가?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인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힘들어하는가? 성도로서, 아니면 우리 안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보면 좋은 거는 자기라 그러고 나쁜 건 남이라 그래. 예? 다윗 그러면 저요, 사울 그러면 저 사람이요, 맨날 그래. 아니요, 우리 안에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고, 예, 뭐 우리 안에 성령이 빛을 비추면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앞세우는 가룟 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돈꾀를 맡은 책임자야, 그럴듯한 명분을 잘도 내세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아닌 척하면서 외식하는 거죠. 남에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딴 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채우지 않는가? 오 주여, 내 사랑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모습 그러나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도 내 사랑을 새롭게 주님께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줬던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소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복음서에 3번 나오는 장면에서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또 언제 나오죠? 마리아가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신앙.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